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선포케 하실 말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바르게 깊이 깨달아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잊어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늘 날짜가 딱 맞아. 정확히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그날에 가톨릭의 마틴 루터 신부가 독일 바텐부르크 성당에 있는 교회 정문에 교양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을 촉발시킨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절에 오직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즉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 대신에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는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는 말을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에 나타난 예언자 호세아는 그가 살던 시대의 자아상을 이렇게 폭로하였습니다. 없다. 이 땅에는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다. 살육과 학살이 그치지 않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재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인애를 요구하는 분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진실도 인애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진실이 없으니 그 자리를 대신 저주와 시기가 채웠고, 이웃에 대한 사랑인 그 인내가 없으니 그 빈자리에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이 자리 잡아서 인간 정체성 말살로 인해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만행이 자행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뒷전에 역사적인 사실, 인류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 배경인 그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고, 또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빌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희생제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만족하실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 틀은 별로 변형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이웃과의 인간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한심을 사서 그저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무슨 우상 정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바치면 복 받고 이런 식으로 재물만 드리면 다 들어주는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들여다 보면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 틀은 별로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 저는 좀 넓게 보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지금도 이건 그럴 수 있다. 그때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제사장이 제구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자들이 저지르는 악패로 인해 오히려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을 대충 그 말씀의 요지를 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자들이 저지르는 그 악피로 인해 오히려 백성들이 뿐만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데에 앞장섰던 것임을 오늘 보면 6절은 다시 한번 뜻을 세우면서 받들어 보는 겁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영광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절 시작. 그들을 범죄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용기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번성할수록이란 즉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 땅에 십자가가 대한민국의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그 밤하늘에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는 이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 그런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내게 범죄하고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느냐. 내가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수치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들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건 제 사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리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종교 제도가 발전하여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성전 조직이 활성화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고 목장이고 뭐고 간에 그런 게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제사장들이 짓는 죄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우쳐 주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아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는. 그런데 8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촘촘히 들여다보면 어떻다? 8절 말씀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어떤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자, 그 다음부터 시작.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도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제사장들은 내 백성을 바치는 속죄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의 죄를 짓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이러한 본연의 사명과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더 죄를 짓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했어. 아니 아무래도 그건 제 뜻, 우리 생각 나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감은 배제하고라도. 아니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바랄 것이 없어. 그걸 백성들이 더 죄를 짓기만을 바란다. 바랄 걸 바라야지. 아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백성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면 속죄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 제사장들은 제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섬찟하고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즉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도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 오히려 죄를 좀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나? 야, 최집사, 홍집사 빨리 좀 일으켜 사건을 좀 신문에도 나고 막 이래 뭐 이런 식이라. 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좀 움직여봐. 뭐 이런 식이었어. 그런데도 그들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죄를 경고하기는커녕 주의를 주기는커녕 재물만 생각하고 왜 짭짤한 뭔가 없네 이것만 생각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 대담하게 범죄하도록 수수방관 방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8절 말씀. 다시 한번 그 부분 그 마음을 시작.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도다. 백성들 걸 재물을 먹어 속죄 재물을 먹으면서 주석은 매티누트 주석은 이 대목을 가히 충격적인 표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를 범할 때마다 기뻐했다. 왜 기뻐했다? 은근히 속을 미소 겉으로는 슬픈 척 속으로 미소 그래야지. 계절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9절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뭐다? 동일하다. 셈셈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제물로 받게 만든 그 제도를 만든 그 제사장들이나 또 죄지으면 제물을 드리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일반 백성들이나 셈셈이다. 동일하다. 9절 그랬죠? 동일하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잘난 놈, 못난 놈, 잘한 놈, 잘못된 놈 다 똑같아. 두둥살이 다도 똑같아 이겁니다. 이처럼 탐욕에 눈이 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소행과 행위에 따라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뜻을 생각하는 받들어 본 것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은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 제사장들은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만족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헛된 정욕과 향락만을 추구하면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갈 뿐이다. 죽어갈 것이다. 굵고 짧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간다. 뭐라고 합니까? 수요가 음행을 범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는 바라지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대까지 누리는 그건 생각하지도 꿈도 꾸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슬프고 가혹한 형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잘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제사 행위로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그 헌금이라는 그 명분으로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말씀임을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새겨야 돼요. 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진실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밖에도 성경 곳곳에 보면 제사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작태의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사이의 그 대립과 긴장관계를 여기저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중에 예언자 아모스와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의 대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5장, 제 성경은 1279페이지, 아모스서 5장. 호세아 앞으로 가서 아모스서 5장 1270 뒤로 가서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자 뜻을 제가 한번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자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범죄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인생의 방법에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방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 그 성전 제사를 중시하던 당시의 간섭에 저항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아니하리라. 이 말을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벌리는 절기 행사들 하지 말라면 이제 오늘 추수감사 떨어져 버리냐. 그런 절기 행사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 너희가 성화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성회로 모여서 어떡한다, 성회에 그것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하복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겉들어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23절은
너희 검은고 소리조차도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어떡하랍니까? 24절 뜻을 세우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다가 그렇게 외쳐다가 결국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 성전의 제사장 아마사에 의해 반란을 선동하는 자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예언자의 대립이라고 할까요? 고발당하게 됩니다. 자, 7장 10절 뜻을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어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들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그걸 외치는데 이 제사장 아마사는 그 왕에게 모반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해 버립니다. 왕과 여로보암 왕과 결탁하여 아모스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와 조금 전 우리 보면 호세아의 그 두 선지자의 예언, 그거는 같은 시대에 활동한 두 예언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 외침이 일어난 지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제사장들마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 이어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인 남왕국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예언자 에레미야를 한번 살펴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변하고 말았다라고. 자, 에레미야서 7장으로 가봅니다. 에레미야서 7장. 앞으로 가서 제 성경은 1061페이지 에레미야서 10장. 다 같이 뜻을 11장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서 7장 11절 시작. 내 이름 조금 아직 제 성경은 1061페이지 에레미야서 7장 11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는 누구의 속으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오죽 했으면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즉 8절에 보면 뭡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9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여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어. 똑같습니다. 딱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은 신앙에 사면 너무 거룩하셔서 어떻는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야 어떻게 성경은 지될까? 세상 온갖 것 다 정욕에 빠져서 세상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전에 와서 다 거짓 맹세하여 반항을 분양하며 다 하면서 11절에 내 이름을 걷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니까 주여 주의 은총을 아무리 연기 잘하는 연기자 탤런트라도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스스럼 없이 그냥 그게 익숙한 그 길들임대로 하고 있다는 게 이것을. 할렐루야, 내 영혼. 온갖 무익한 거짓과 도둑질,
살인, 다른 신을 따르면서 11절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라고 성전에만 의지하여 안도함을 노리는 자들에게, 그렇게 성전에만 의지하여 안도감을 느끼려는 그런 자들에게 환상을 깨라, 환상을 깨라고 촉구하는 말씀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눈에 이게 도둑이 속을 보이나? 어떻게 그 양면적인 삶을, 정말 연예 탤런트도 못하는 연기를 그렇게 억척같이 부리면서, 찰떡같이 부리면서 그렇게 주의 하고 사느냐? 저에게 던지는 말씀이죠. 아, 이래 안 살아야지. 내 잘못하면 여기에 길들여진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 전통과 제사장 정통의 결정적인 대결은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에서 그것이 크게 치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비둘기나 양 같은 희생제물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그런 환정상들을 내쫓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조금 전에 우리가 에레미야의 도둑의 소굴이라는 그 성전 비판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를 빙자하여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던 대제사장의 성전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더 엎어버렸고요. 그리고 26장, 마태복음 26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 63절로 65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은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누가 묻습니다. 가야바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지 묻습니다. 대제사장에 의해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네가 과연 그리스도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63절로 65절 내용에 보면, 그러자 대제사장은 어떡합니까? 자,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을 말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한 말을 들었다 하고 난리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자기 옷을 찢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석은 이 대목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분노가 아니라 실제는 자신의 권력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다라고 이것을 이 부분에 그렇게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왜? 전자에 우리가 지금 호세아, 아모스,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이런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의 대립을 떠올려 본다면 충분히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난리 피울 수 있다. 자기 지킴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 바람을 줄 수 있었다. 그렇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주석이 말하는 밝히는 그게 맞다. 실제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결국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를 처형하도록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에 가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자마자 이에 다같이 시작. 성소 기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는 이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은 평신도들이 모이는 성소와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가름막이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이제 그 휘장이 가름막이 찢어졌으므로 성전 종교, 즉 희생 제물로 배를 채우던 제사장들의 종교가 영원히 폐기 처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구약에서 신약 사이에 왔던 그 대제사장들의 그 모든 행위 그 자체가 이제 폐기 처분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은 지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무리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직위 자체가 인정도 이제 모든 그게 사라져 버렸어. 그 호칭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 이후로 유대교를 이끈 것은 성전 종교의 실권자들인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이었어요. 랍비, 유대 랍비, 우리 모자 쓰고 있는 랍비들. 그 이후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성경 속에서 지구상에서 모든 호칭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직책도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폐기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회에는 성전도 제사장도 없습니다. 물론 희생제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성전 없이 제사장 없이 희생제물 없이 다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사랑의 친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은 더 이상 희생제물과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 아니다. 예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은 구약 시대의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 278페이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한번 가봅니다. 2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종교 귀족을 만들어내던 제사장들 제도는 이제 철저히 폐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사장처럼 살아야 하므로 만인 제사장 제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제도. 이제 종교 귀족을 만들어내던 제사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황 제도는
기독교가 제사장 종교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사장 종교가 갖는 온갖 비리와 부패가 그것도 엄연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교황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거나 묵인되어야 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사제들의 1차적인 관심사는 거대한 카톨릭 교회 체제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는 평민들은 성경도 못 봐. 봐서는 안 돼. 카톨릭 교리에 오면 성경 못 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 대신 수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에다 연옥에 대한 공포와 제의식이 강조되었습니다. 연옥은 천국 가기 전, 천당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걸 연옥이라고 해요. 캐톨릭에서. 거기 일단 대기소에 가가 있다. 너가 부모가 있다. 너가 형제가 있다. 네 남편이 있다. 뭐 이렇게 그것을 공포와 제의식에 대해서 연옥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발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기발합니다. 그래서 교양청의 권위나 가르침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단으로 몰려서 가차없이 처형되었습니다. 뭐 진리를 알지 이질과 내일을 자유케 하리라 야누스 같은 사람들 그냥 일고에 같이 그냥 처단해버려 하용시켜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 시대의 로마 교황청은 아직도 그대로 뭐 잘 갈 수 있는 뭐 괜찮은 그 베드로 성당을 리모델링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희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깝게 먼저 있는 사건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은데 그 당시 꼬리 그물로 잘 지은 베드로 성당 지금까지도 멀쩡한데 그걸 리모델링이라는 명분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희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면죄부의 발달은 이미 11세기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가까운 것부터 표명드리겠다는 게 그겁니다.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 만들어졌습니다. 면죄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교양 우르바노 2세는 이교들에게 빼앗긴 기독교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이교도 이슬람과의 싸움인 십자군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이 그 용병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십자가군에 참여하여 전사하거나 살아서 돌아온 이들에게는 죄의 벌을 사해 주겠다는 면죄부를 내세웁니다. 아, 그러면 그때 순수하니까. 지금 뭐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도 뭐 헌금 드릴 거 다 하면서도 뭐 나름 주의를 지키면서도 별짓 다 하고 사는 시대지만 그때 순수해서 막 죄 용서라면 막 자다가도 꼬박 일어나는 그런 시대, 순수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십자군 전쟁을 해서 전사하거나 살아서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안 갈 사람 다 가는 거예요. 순수해서. 너도 나도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포하고 전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면 전쟁에 필요한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죄와 벌을 면제해주는 면죄부를 주겠다고 선언하자 처음에는 돈 많은 귀족들이 앞다투어 그것을 드렸답니다. 그 내용 구원받기에서 막 다 전쟁이 필요한 군자금이나 이렇게 다 됐다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 뒤질세라 평민들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갖고 면죄부를 너도 나도 무슨 면죄부가 무슨 뭐 요즘 뭐 아파트 딱지 뭐 부동산 투기하듯이 뭐 갖고 있으면 떼부자 되는지 그렇게 다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앞다투어서 이해되시죠? 시대적 배경이. 자, 성경에도 없는 거 얼마나 기발합니까 지금? 가톨릭만 그렇다? 어느 날 이 시대에 가보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하달된 바 없는 뭐 1,000번째 헌금 내 같은 성향은 그럽니다. 이야 참 기발하다 기발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그 봉투 보고
1,000번째 헌금 그래. 이 성경에도 없는 거. 우리 총회에 하달도 안 돼. 그걸 봉투 헌금하면 자꾸 야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이런. 그럼 갈 때까지 가.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베리벨 명분의 그 얼마 강요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름만 바꿨지 이 시대의 신년 면제부라는 그런 타이틀로 내세우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거. 저는 보고 이야기하지만 1,000번째 헌금이라는 봉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처럼 너도 나도 평민들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논밭 팔아서 면제부를 사고 다 이제 전쟁 군자금이었다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니까 다 사게 되니 교황 우르바노 2세 뒤에 다음으로 들어오는 교황 필라투스는 한 수 더 떠서 그때부터 연옥이라고 만들죠. 장순준 정도야. 네. 어머니가 지금 대기소에 있거든. 이 월급 받아 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편안한 데 갈 거야. 그래? 그래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연옥에 있다는 거지. 아직 천당에 못 가고 이쪽 달에 저쪽 달 경계선상에 있다는 거야. 얼마나 순수한 시대에 그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도 하고 천국 간다 소망 따르는 예수 믿는데 그 당시는 그게 얼마나 먹혔겠습니까.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면제부에 의해 구원이 가능하다고 선언함으로써 면제부 판매를 부채질하여 면제부가 날개 돋친 듯 팔렸다고. 없어서 뭔사 프리미엄 붙었어. 날개 돋친 듯 팔렸대. 연옥설. 여러분 지금 머리 흔들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 제 생의 마지막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거 머리 흔들리는 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치 떨리는 일이에요. 들으다 보면. 그래서 교황의 면제부와 돈이 결합하기 시작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면제부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획기적인 끼어 팔기 기획 상품이 되었습니다. 1+1이 된 거예요. 대박 난 거지. 대박 난 거예요. 만나면 사람들이 대박 나버린 거야. 중세시대의 획기적인 끼어 팔기 기획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없었으면 줄을 서. 줄 안 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순수한 그 시대의 영혼들에게. 내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다는데. 면제부는 본래 돈을 지불함으로써 죄로 인해 현세에 받아야 될 그 징벌의 일부인 고행을 면제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희년 면제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조금 가다 보니까 오버하니까 돈이 짭짤하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협박과 가머니스를 스스럼없이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길들여 버렸어. 재미들어 버렸어. 이거 먹히네. 이거 먹히네. 그렇게 이제 협박과 가문이슬을 살짝 섞어갖고 스스럼없이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며 심지어 헌금함을 드리는 그 어떤 항아리에 땡그랑 띵동 하는 그 금전, 은전, 동전 소리가 구분이 된답니다. 그 시대. 부자들은 금전을 하면 띵그랑 맑은 소리가 나면 좋은 천국에 지금 가셨습니다 하고 은전 내도 뭐 이러 그냥 띵 동전 내면 그냥 그래 뭐 어머니 부모님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까지 그곳에서 나왔다고 정해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동전을 넣는 순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기발한 거죠. 근데 기발한 거는 인간이 기발한 거는 항상 끝에 눈치를 챈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인간이 결국 눈치를 챈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아무리 기발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기발한 거는 인간이 결국 눈치를 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말씀을 깨닫기를 초라. 아멘. 절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거야. 인간은 오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잖아. 이 적은 사람이 무시무시하다 하잖아. 그 머리 어지럽다 하잖아. 이런 가톨릭의 폐단을 그것을 반박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머리 흔들린다. 무시무시하다. 이래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다 뭐 맞다라고는 아닙니다. 아까도 그랬죠. 1000번째 복.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누가 생각하는지 그런 걸. 이로써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은총을 얻기 위한 수단들 그리고 예식 없는 종교 성회 즉 정신적인 종교가 그렇게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종교개혁은 복음의 전통으로 되돌아가려 했다는 그 의미에서는 개혁운동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사장 종교체제로 굳어진 그런 교회 조직과 권위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새로운 교회를 형성했다는 의미에서는 가히 혁명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자체가 맞다. 혁명적 사건이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 같은 그 캐톨릭의 신부가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맞습니다. 끔찍하죠.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다만 제사장 종교제로 굳어진 교회 조직과 권위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새로운 교회를 형성했다는 의미에서는 가히 혁명적 사건이지만 모든 형식적인 제의들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뒤로 다만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말씀 선포 그리고 기도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떤 딴짓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사오륙교회 목회 노선이 처음에 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딴짓 하지 마라. 우리는 헌금 이거 헌금 당번 헌금위원 이것도 하지 말자. 심령이 열려야 지갑이 열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헌금위원이 잠자리 쳐 헌금하면 하지 말자. 형편이 없으면 형편이 어려운 초신자들이 와서 물질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드릴. 먼저 아까 제가 초고에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두에. 그 목회 노선 전제가 바로 우리 사오륙교회의 노선 신앙의 노선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개성을 잘 살려야 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아요. 다른 교회가 수요 예배 드린다고 다른 게 하지. 수요 예배 자문에다 또 드린다 했다가 또 좀 그거 하면 또 그럼 또 다시 안 돼. 이거 안 하려고 좀 아니 좀 더 기다려봐. 더 기다려봐. 최종적으로 기다려. 그래 수요 예배 드린다. 공포 때까지 왜 다른 교회는 수도교회인데 다른 교회는 주일학 아니 만에 하나 그러면 또 안 드려야 될 게 뻔한 길이 또 보이니까 잠깐 그때는 소낙비는 피해되니까 잠깐 있어보자. 아닌 때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럴 때에 있는 겁니다. 되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그래 이제 괜찮아. 출발. 이럴 때 수요 예배를 드리겠다. 지사님하고 저하고 많은 의견을 나눕니다. 아니 그거 갖고 안 돼. 괜히 또 드렸다가 했다가 또 안 되겠다. 그럼 교회가 교회다 없지 않아. 그냥 주일은 거룩하니까.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상 지구상의 모든 경제 모든 것에 피해를 입힐 막대한 어떤 그걸 준 거 영향을 준 거는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너희들 봤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 것인지 철저히 깨달았지 라는 그 한편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이럴 때는 주일만이라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수요 예배 두고
금요 예배 이런 건 자발적으로 여전도에서 모여서 개별적으로 하는 거 그건 놔두고 공식 수요 예배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는 예배 드린다는데요,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만 아니, 그거 중요한 아까 말 성회로 모이는 건 나 기뻐하지 않는다고 사는 거. 그런 명분을 억지 명분 무조건 다른 교회 수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드린다. 그런 성회로 모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예배가 사모되죠. 기다리지죠. 그러나 주일 온전한 예배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감사케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부 이 모든 세계적인 흐름을 보고 이제 수요 예배 드린다 할 때 그때 수요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톨릭 교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뭐 연옥설 별의별 별의별 걸 다 팔았던 그거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일으켰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나타난 예언자 호세아는 그가 살던 시대의 사회상은 이렇게 풍요하였습니다. 다시 호세아서 오늘 보면 호세아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 다시 한번 뜻을 읽으시며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된다면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겠죠. 믿습니다. 망한다는데, 잊어버리겠다는데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계속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부패한 종교 집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고 말씀 없으면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나 성도가 개인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개혁임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는 참으로 성경 말씀의 전통에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 교회는 바른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참으로 바르게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고 정확하게 질문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널리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의 말씀이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통해 진실과 사랑의 인애가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종교개혁주의를 되시고, 우리 신앙의 종교개혁을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시어 망하지 않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은혜로 약속의 기업을 1000대까지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이 문제 앞에 종교가 개혁되어지고 신앙이 개혁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생활의 11조를 드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우리의 진실과 인애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신앙의 삶 살아가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